하나님과 오늘 말씀은 통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저희들 속에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난 자,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이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해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이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우리 그것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알고 가도요, 이 내비게이션이 어떨 때는 우리가 길을 모를 때는 그냥 그 길 따라가지만 길을 알 때는 이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으로 가게 되면 우리 요금을 내야 되고 길이 돌아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길로 갑니다. 저는 대구노스 쪽으로 넘어올 때는 반드시 그 고속도로를 통과하게 하거든요.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가 달리는 길, 아는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아니까. 그러면서 자연도 보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분명히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부분이 잘 안 되진다는 거죠. 왜 안 되실까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청 3장에 나옵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중요한 삶 앞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일 앞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뇌가 됩니다. 나는 절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배웠던 어떤 한계에 있는 학습, 경험, 이런 것들, 지금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나로 만들게 만들지, 실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게 돼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주셔서 우리 모든 육신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60만 알고 영적으로 사실 모르게 하는 넥트림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 세상 문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고 또 내가 너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에 제한됩니다. 현실에 제한되고 유심에 제한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일을 씁니다. 그게 창세 11장입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반복적으로 계속 헛된 성공 속에 쫓아가도록 만들어서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도록 또 많은 부분들을 놓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불신앙 속에서 길을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승리하게 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 이정표, 우리 7 이정표, 이 부분이 바울이 갔던 여정의 이정 시간표거든요.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느냐가의 비밀이 뭡니까? 7 이정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 열심히 다른 박질하거든요. 아니 열심히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제가 살고 있는 목표가 내가 가야 될 목표 거기에 목적 계획이라면 그 호남선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내 열심으로 뭡니까? 내가 다른 경부선을 타면 절대 그 목적지까지 못 가니까. 그럼 가는 만큼 어디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시간, 경제 다 낭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도받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이정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잘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셔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 매일 그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우리가 주보에 맡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길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우리 대표적인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잖아요. 그들은 중요한 문제와 사건 생기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을 주시고 가야 될 길을 여정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시간표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것 같고 또 모든 것 실패한 것 같고 다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읽어냈는데 받은 응답.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과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신 증거를 본 자들의 기록된 완성본이 바로 성경이신 이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약이고 그 다음에 서신. 신약에는 서신서가 있죠. 사복음서 예수님이 공생이 됐던 동안에 있었던 복음의 내용들 그 응답받은 사람들의 증거 나타냈던 서신서들 앞으로 오실 뭐죠? 미래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마지막 때까지 다 기록하신 거예요. 이걸 완성했습니다. 그 우리는 뭘 통해서 찾아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합되는 겁니다. 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미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만큼 나의 계획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신앙생활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궁극적 목적 구원이지만 나는 구원이지만 지금 하나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긍휼을 여길 수 있는 사람의 만남이 축복이 가정이고 우리가 지역이고 내가 가야 될 업의 현장이거든요. 그때 반드시 구원받은 나는 내가 있는 모든 업의 현장에는 하나님 계획과 연결되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 어느 시간표는 나를 세우는 시간표. 어느 때는 나를 통해서 현장을 보는 시간표. 어느 날에 현장에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은 뭐냐면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다만 내가 은혜 받고 끝나고 은혜 받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듣는 방법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많은 종교인들도, 또 일반 성도, 일반 불신자들도 성경을 참고하기 위해서 다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고 나도 하나님 압니다. 그리고 뭡니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안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체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합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히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누굽니까? 긍휼을 이긴 자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 자를 알고 이 오늘 복음을 하나님 뭘로 표현했냐면 바울은 긍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복음으로 듣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통해 듣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5일의 여신예배 때 들을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좌문을 열어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요, 하나님의 문의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록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 베푸는 자를 국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하냐면 내가 누구를입니까? 바로왕을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벽 성도들은 뭘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교대회도 이제 거기서 모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로 왕을 완악히 해서 내 이름을 전파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긍휼을 입었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도라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히 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지금 순회하고 있는 우리 초중 현장에 완악히 하는 것을 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겠구나.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겠구나. 전도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애굽의 여호와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유월절 언약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해방의 비밀.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복음과 전도.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제 문제에 대한 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열어진 거예요.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 종교적인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발견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망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힘이 없구나. 문제 오면은 죽은 자처럼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힘이 없는 거구나.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어디입니까? 살아난 겁니다. 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리는 역사인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성령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근대가 된다고 주시더라고요.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고 종교에 묶여서 율법에 묶여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허락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 답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디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답을 하는 것만큼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의 충의 일꾼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도록 나에게 이끌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모르는 시편 119편 105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됩니다. 그냥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아들은 무엇인가? 나 시름이구나. 그래서 이 시대의 저주를 막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이 시대적인 이스라엘 운동을 일으키는 모두 다 틀리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다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저 블레셋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종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틀린 이스라엘인들의 모든 것들이 답을 줍니다. 이게 전달한 자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붙잡아서 이스라엘 신들을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갱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게 해서 제단을 쌓게 만듭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블레셋을 이길 뿐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안으러 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내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이 말들, 일들, 어떤 조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오직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게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여정이 다 거기 들어있고,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냥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그 만드는 계획대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얻은 자는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 현장에 나에게 업을 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했다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다 듣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우리 안독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겁니다.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도 있어요. 우리 60년대도 있었고요. 70년대도 있었고 89년대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힘든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여길 자가 내가 됐구나. 이건 내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구나. 그렇다면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이걸 믿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입니까? 멸망 안 가게 해주는 게 긍휼이거든요. 사단에게 눌려주고 안 망하게 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 땅에서 뭡니까? 당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도록 우리에게 충분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지금 우리 안티교 성도는 뭘 가지고 생활합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연약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복음화, 후대복음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됐으면 하나님과 안 통하면 문제 다 무너집니다. 상황이 다 쓰러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갈 현장에 대한 답이 여기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장 안 열린 현장 같지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구나. 문제 현장 같지만 찾아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무능한 것 같아서 할 수 없던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답을 가지고 나도 살지만 그 모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전할 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계속 그래서 말씀의 깊이 넓이를 아셔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셔야 돼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구나. 그래야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구나. 이 답을 얻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들 속에 우리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면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십니다. 네,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을 우리가 뭡니까? 결정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이를 향하신 여호와는 그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우리 우상을 뭡니까? 이기고 해결하고 하나님 모든 평탄한 길을 이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공격하여 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불건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조용한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시는데 무엇입니까?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왕을 바꾸고 그다음에 뭡니까? 너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 또 성경의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거나 열심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발견합니다. 그렇구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서 믿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아니든 현장 아니든 이런 사람들을 자꾸 세워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구나. 또 중보해 주는 거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람의 시간 빈말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세워나가는 거구나.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먼저 긍휼 믿은 자, 믿어진 자. 그게 나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안에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발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수록 우리가 알면 가장 쉬운 것이 있는데 그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누가 전도자 될 거라고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게 그렇습니다. 이런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전도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모든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전도를 빼고 찾아내니까 그냥 뭡니까? 문제 해결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 계획이 내게 임한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 지금의 의왕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비우며 하나님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주의종이 오도록 그런 제가 섬기도록 중보하며 이 지역을 현장을 계속 복음을 캠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계속 의왕제를 계속 와서 전도하고 팀이 있으면 여기에 팀을 가지고 전도하고 했던 지역이 부곡 지역이에요. 그걸 집중으로 한 6, 7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응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모든 가정이 무너지려고 했던 사람, 경제로 어려워진 사람, 말씀이 상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게 안대교회 성도들의 시작입니다. 이미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저를 이렇게 불러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루는 과정의 시간표에서 계획에서 제일 제게 영향을 줬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이 정확하게 보여졌어요. 왜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죠. 전도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가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도전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직도 제게 잊어버리지 않는 그 부분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계속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제자가 준비했다. 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제자를 찾으려면 삶을 나눠야 된다고. 계속 강단에서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계속 한 4주 동안 들려졌어요. 아, 이거는 현장에 직접 가서 그리고 삶을 가지고 찾으라는 거구나. 근데 저는 교회 부교육자잖아요. 우리 목사님 엄청 그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보내주세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사례가 더 많아져서 정식적으로 전도사로 임명되고 저는 굉장히 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저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하고?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계획이 더 앞서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제게 음성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건과 일을 만드셔서 목사님의 허락하에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게 기도하는데 만남의 축복. 그 속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강단 말씀 매일 설치되는 거예요. 제자가 딱 붙여지는 겁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지역이 오는데 교회와 연결된 내가 생각했던 큰 교회에 우리 중고등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 작은 개척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그 속에 숨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지역 제자 세우는 절대 망대를 만들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뭘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제가 전한 내용도 있지만 우리 강단의 중요한 말씀을 복음과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계획속으로 인도해 가시구나. 우리 성도들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과 전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가? 강단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경제를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의 경제가 다 있다는 걸 봤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복음의 전도에 필요한다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방법으로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배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경제를 안 주면 저는 차리고 있으면 안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갚을 수 있어야 제가 꿀죠. 빌릴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저는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을 내 뜻을 안 겁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도 선교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네, 안되교성들이 기도 안에서 모든 삶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성공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러면 경제도 다 살려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월급 받아 사는 그 경제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입니다. 인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 번째 뭡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시급하게 여기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안될교회에 가장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모든 걸 가르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현장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먼저 시키지 않고 일을 먼저 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모든 영적 싸움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우셔야 돼요. 우리 중립자는 이번 주간에 제가 메시지했던 것처럼 지역에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를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성령께서 제가 움직이는 곳에 이 루디아 마음을 여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나게 돼요. 빌립 지사를 가장 복음 필요한 사각지대, 제한지대에 이끌어가시던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 죄의 사자가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치유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혀 의사가 할 수 없는,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경제인이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걸로 오는 질병의 문제, 후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때 사도행전 13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을 먼저 치유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가 되는 후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바울은 회당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답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운동, 우리 29개 초중고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해당 운동을 회복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광야에서 해당 운동을 약속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뭐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그 말씀 뭐예요? 손목이 이마에 다 붙이라고 합니다. 24라는 거예요. 그냥 또 애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또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후대들이 가르쳐서 이스라엘 미래를 세우는 겁니다. 이 해당 운동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29개 초중고대 우리 각자 정해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24시 중보 기도입니다. 안 가셔도 관계없어요. 중심을 가지고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흑암 뽑는 기도, 거기 하나님 중요한 일꾼들 찾는 기도. 하나님 지금 긍휼히 여기신 자는 금방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산을 찾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세 가지를 갖춘 성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민족 부모님들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다 다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고 그들을 매일 삶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실제 교회 안에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드립니다. 기도로 상담으로 우리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락방도 해야 되지만 실제 상담 치유해줘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뭡니까? 아이들의 뜰. 우리 영유아에서부터 우리 초중고 대학 때까지 그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는 이 성진 준비되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29개 초중고 대학과 함께 그 지역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보고 왔거든요. 이제 우리 정읍이라는 학교를 보고 오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는 길에 뭐냐면 서울구치소가 있어요.
서울구치소를 쭉 지나다 보니까 우리 뭡니까 그 구치소 앞에서 데모 이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글라스가 있는 여자 한 두세 명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찾아보니까 해비교회더라고요. 그 피지섬 사건 아시죠? 타작마당해가지고 저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곳곳에 그래서 자기들만 뭐죠? 이 종말을 그 주님 맞이할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찾아다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타작마당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욕심체들을 때려서 어떻게 되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가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거든요. 그 조직 몇 명하고. 그 목사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허락받아 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까? 한편으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왜 그 영향을 입히지 못하는 건가? 굉장히 우리를 볼 수 있는 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 주권을 믿는 그들은 긍휼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근데 그리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금토일 시대 할 때 아직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토일 시대를 할 수 있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답을 계시록에 찾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사람은 계속 영적으로 육신적인 선을 세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필요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많이 올 수 있을까 모여들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사람 세워서 치유하고 그들을 답을 주고 훈련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 시작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진 시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도 어느 때가 되면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다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또 시간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근대의 시대에서 언약을 각인시켜 준 거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다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통화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급하게 원하시는 건 뭔지를 중요하게 알려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에요. 조금만 1분이라도 남자 우리 사람들에게 제 메시지는 1분이라도 그 말씀만 생각하고 잠깐만 1초만 기도해도 하는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해서 낮은 일 속에 사람 만남 속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을 말씀 성취한다고 해요. 밤에는 뭡니까? 조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가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삼집중. 이때 우리에게 삼응답. 문제에 답을 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에는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고 저는 갱신의 깨달음을 많이 주셔요. 무조건 저는 메시지 선포인다 해서 막 행하진 않거든요. 항상 그걸 가지고 사실점을 봅니다. 근데 사실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가 금틀식을 놓고 기도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같이 갱신하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있는 증인들은 저 또한 내 인생에서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최고 전도자로 만드는 기회를 만드셨거든요. 삼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나를 중심한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십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나를 중심으로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수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을 주셔요. 파수망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내 역할을 하게 하는 세 가지 이 기능이 내게 딱 세팅이 되집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매일의 삶에 응답을 주셔서 전도와 선교 속에 특별히 복음과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찾다 보면 하나님 식도판 속에 내가 이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매일 줄 줄 있습니다. 우리 성전들의 매일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것 속에 쓰임받는 우리 중요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